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9장 말씀에 주님께서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각 고을과 마을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9장에 이어서 10장에 이번에는 12명이 아니라 이제는 70명을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따로 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특별히 임명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70명 속에 12명의 제자가 들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12명의 사도를 제외하고 별도의 70인을 구성해서 주님이 보내셨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12명에서 70명으로 확산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9장 이어서 이 10장 말씀에 주님께서 이제 70명을 세우시고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시작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70명의 제자를 보내시는데 2명씩 묶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총 몇 팀이 형성됩니까? 35팀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한 마을에 한 팀이 가게 되면 총 몇 개의 마을을 갈 수 있나요? 35개 마을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제 이 35개 마을을 이제 친히 가시려고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요,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 마을에 주님이 세우신 팀을 그곳에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순서가 바뀌지 않죠. 내가 가서 일하니까 주님이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고자 하는 그곳에 나를 미리 파송해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정에 보내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직장에 보내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일터에 보내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업의 현장에 보내시기도 하고요, 사회 공동체 가운데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주님이 우리를 앞서 보내시는데요, 그거 보내신 이유는 주님이 그곳에 가시고자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가시게 되면 그 일은 더 이상 나의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비록 교회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그 교회의 일은 주님의 일이 되지 않고 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사회의 일이든 간에 주님이 그것에 함께하면 그 순간부터 그 일은 주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나는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장과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느 영역에 머물러 있느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곳에 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일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따로 세운 주님의 일꾼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 혼자 가라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주님이 이곳에 오시기 위한 목적이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세우시고 교회 밖에서 또한 나의 삶의 영역으로 내보내실 때는 너 혼자 가라가 아니라 주님이 내가 그곳에 가기를 원하니 네가 앞서 가면 내가 뒤따라간다 하는 걸 강조하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바로 그 영역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주 앞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론은 10장 2절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가고자 하는 마을이 현재 이제 결정이 됐어요. 총 몇 개의 마을이 형성됐습니까? 35군데의 마을, 즉 35개 사역이 형성이 됐습니다. 주님은 친히 이곳에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각 마을을 보실 때마다 그곳에는 우리가 추수할 것이 열매로 거두할 것이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 그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척박한 것이고요, 고집이 센 것이고요, 그리고 강팍한 것이고요, 그것은 기질 자체가 반사회적이고요, 상당히 비판적인 그러한 토양을 가지고 있는 마을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그곳에는 실제 알곡이 많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잘못하신 거 아십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유리한 곳, 유리한 지역, 이쪽으로 하면 사업이 잘 될 것이고, 이쪽으로 하면 직장 생활이 편안할 것이고, 이쪽에서 하면 전도사에게 될 것이고, 저쪽으로 가면 선교사에게 열매가 더 많을 것이고, 이쪽으로 가면 신도시의 아파트 전도가 잘 될 것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구심가고 주택이고 오래됐기 때문에 황폐할 것이다 라는 우리의 선입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것을 깨버린 거예요. 주님이 너를 그곳에 보냈으면 그곳에 열매가 많다 적다? 많다라고 전제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열매가 많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사마리아에 갔을 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나서 그가 전도자가 되어서 마을 사람들을 몽땅 집단으로 데려왔을 때 제자들은 그들을 보면서 열매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그랬어요. 희어져 벌써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알곡으로 봤던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알곡으로 보이는데 제자들의 눈에는 그들이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될 대상으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마리아로 올라갈 때 항상 돌아서 갑니다. 하루면 갈 수 있는 게 이틀을 걸리는 것이죠. 계속 바깥으로 도는 거예요. 그 지역 자체를 회피해버린 겁니다. 아주 사이로부터 격리시킨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 체계는 혼합된 종교로 그들은 이미 정제가 끝났어요. 실제 그들은 사마리아에 이제 남북이 갈라졌을 때 북쪽의 종교를 형성할 때 그들은 모세오경을 따왔지만 실상 변질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사마리아에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 여로보암이 했던 죄죠. 그 이후로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만의 독자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요, 남쪽 유다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 변질된 율법과 교리를 가지고 사마리아 자체 문화를 형성했어요.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단이다. 저들은 상종 못할 자들이다. 혈통도 피가 섞여졌다. 그러므로 순수 유대인이 아니다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도 하나님의 알곡이다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느 곳에 보냈을 때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닌데요. 그건 내 생각입니다. 주님이 보냈으면 주님은 그곳에 알곡이 있다가 아니라 알곡이 많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지어버리면 내가 주인이 됩니다. 내가 머리가 됩니다. 그런데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결정을 해서 보내시게 되면, 아, 주님은 그곳에 일할 것이 많고 알곡이 많고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판단하시고 나를 보내실 거라는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 일을 나가야 되는데, 가기 싫은데 왜 보내시냐고 말해요. 그것은 아니라니까요. 문화적으로도 아니고 지리적으로도 아니고 이 감성적으로 절대 오픈하지 않는 지역이라니까요 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사업,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직장에 내가 들어갔을 때, 아, 내가 익숙하지 않은데, 아, 주님은 내가 그렇게 작전 기도를 했는데 하필이면 이런 곳에 보냈을까, 이런 일을 시키실까 라고 나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응답받고 갈 때는요, 주님이 그걸 통해서 거둘 것이 많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사고를 자꾸 제한시켜야 돼요. 오히려 믿음의 문을 훨씬 열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무엇이 적다는 겁니까?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으면 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 항상 추수를 할 때는 짧은 기간 안에 적기의 것을 거둬들여야 됩니다.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와 그 시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시골에 내려가서 옥수수를 심었다니까요. 옥수수 심으니까 이제 이맘때가 되면 옥수수가 쑥쑥 자라나요. 그러니까 야, 첫 해 가서 야, 옥수수가 잘 자라는구나. 아, 처음 봤죠 저는. 그런 걸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야, 옥수수가 이제 잘 자라니까 먹으면 맛있겠다 하고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는 할머니가 그거 빨리 따야지 새서 못 먹어라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 할머니가 왜 새서 못 먹은단 말을 할까? 그러고는 옥수수 수염이 이제 서서히 이제 말라가더니 말라 삐뚤어져요.
그럼 그때 따야 되는가 봐. 그래 나는 그걸 모르고 아주 잘 바싹 익으면은 내가 떼야겠다. 그래가지고 바싹 익혀가지고 아이고 잘됐다 그러고는 딱 딴 거예요. 좋은 줄 알고. 그래가지고 삶았다니까요. 삶으니까 아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단단해. 그러니까 야 이거 조금 단단하다. 왜 이렇게 됐냐? 또 처음이니까 모르니까. 그럼 사모님 보고 압력밥솥에다 넣어서 삶아라. 그래서 사모님도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같이 무식해서 압력밥솥 집어넣고 물에다 담가놓고 그냥 확 했더니 얼마나 부들부들하게 먹을 게 안 되더라고요. 또 안 되는 거야 이게.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압력밥솥을 밟았는데 이렇게 단단해져 버리면 이거 못 먹는데 티바튀게 한다. 그래서 전부 다 티바튀게 버렸어요. 여러분 때가 있어요. 언제 거둬야 되느냐 때가 있어요. 너무 늦게 거두잖아요. 그러면 상품 가치가 없는 겁니다. 추수하는 적기가 있어요. 그 적기에 정해진 시간에 그 수확물들을 다 거두려면 현재 그 인력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시간이 많다가 아니에요. 금년에 전도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고 내년에 못하면 그 내년에 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때가 있다.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지금 35개 사역이 열렸는데 35개 사역 가운데 이제 전부 2사람씩 하고 팀을 형성해서 팀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35개 마을만 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일꾼들이 동원이 되어서 더 많은 마을에 가서 일시의 수거를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신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급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천천히 해라. 천천히 세월이 어디 가겠냐? 내일 전도하면 되지 내년에 하면 되지 10년에 하면 되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한 때가 있다. 시작. 주님이 정한 때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은 그러기 때문에 일꾼이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그랬어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누가 청합니까? 예수님이 청합니까? 아니면 현장에 가 있는 추수의 일꾼, 현장 사역자가 청합니까? 현장 사역자가 청하는 겁니다. 현장에 파송되어 있는 그 팀들이 일할 때 적기에 걷어대야 되는데 이거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실제 누가복음 10장 말씀 그 다음부터 쭉 읽어보면 이들이 가지고 능력사역을 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쁨으로 돌아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일하다 보니까 와 정말 일꾼이 적구나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 필요성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위에서는 너희 부대는 가가지고 어느 고지를 지키고 어디에서 전투를 벌려라 그렇게 할 때 열심히 싸우지만 현장에서 싸우다 보니까 상대 병력이 더 세다든지 또 우리가 공격할 무기가 떨어진다든지 또는 우리 가운데에서 부상자가 속출한다든지 그러면 지원을 요청합니다. 좀 지원해달라고 포로 쏘든지 비행기를 쏘든지 아니면 병력을 보내준지 하라 이 말.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현장 지휘관이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면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내가 그 일을 직면하고 있는 교회의 현장이든 사역의 현장이든 또는 생활의 현장이든 그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현장 사역자의 절박한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사무실에 앉아서 그러느냐고 급하면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현장에 있는 사람은 지금 매우 긴박하고 지금 하지 않으면 이 골든타임을 놓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데 이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런 절박성이 현장 사역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사역자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추수하는 누구에게? 주인에게 청하여 그랬어요. 누구에게 청하여? 주인에게 청하여. 내가 교회 사역을 하든 내가 가정 사역을 하든 내가 사회생활을 하든 이 모든 일에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내 일이 돼버리면요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짓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일이면요 주님은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지시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거기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주님이 원하는 곳에 가야 되고 주님이 원하는 사역을 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그 일을 진행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주님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현장 사역자가 주님에게 SOS 보내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도와줘, 친구야 좀 도와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작은 교회고 큰 교회고 가네요.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일 안 합니다. 근데 일할 때 아이고 좀 누가 좀 나를 도와주면 안 될까, 아이고 나 좀 도와주면 내가 더 빨리 효율적으로 일할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혼자 하려니까 이거 버티기다 시간도 부족하고 이 타임 이걸 짧은 시간 안에 이 일을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이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김 집사에게 부탁하고 박 집사한테 부탁하고 최 집사한테 부탁하고 여기다 부탁하고 저기다 부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교회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 너를 도와주지 않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아무도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고 형제간들이 친척들이 도와주지 않을 때 그때는 힘들어하지 말고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주인 되신 주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정의 일이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니까 주인 되신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다가 힘이 들 때는 아무개 찾아가지고 아이 좀 도와줘, 뭐 돈도 좀 빌려줘, 나 힘들어 죽겠어, 그렇게 하고 아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것이 아니라 현장 사역자는 그 현장에서 그 안타까운 마음, 급한 마음,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이 바쁘면 안 됩니다. 마음이 급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주님께서는 다 우리의 주인입니다. 교회에서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바깥에서는 주님은 내 머리가 아니고 내 꼬랑지가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 주님은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요청해야 돼요? 주님에게 요청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누가 청하느냐? 바로 현장 사역자가. 누구에게? 주인에게. 나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나를 도울 자가 누구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를 도울 자가 누구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어려운 일 때 사람에게 아순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비굴하게 나갈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일꾼 부르시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여기서 도와주지 않으면 전혀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내 일을 도울 수 있단 말이에요. 친척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전혀 생명부지의 사람이 와갖고 나하고 연합을 시켜서 나의 사업의 동역자가 되게 하고 직장의 동역자가 되게 하고 교회의 일에 동역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선교의 현장에 있는 분이 계속해서 나를 파송한 교회에게 SOS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기 힘듭니다, 절실합니다. 현장 사역자는 그렇게 보고를 하죠, 도와달라고. 그런데 아래할께서 현장 사역자는 그것은 예의상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의상 도와주면 도와주고 안 도와주면 마는 거예요. 현장 사역자의 주인은 파송한 교회가 아닙니다. 파송한 교회의 당회장도 아닙니다. 파송한 교회의 기관장도 아닙니다. 현장 사역자의 주인은 딱 예수님이야.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의상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기도해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일 할 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내 사업이면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그런데 나의 삶 자체가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주님께 이 사업의 문제를 놓고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요청이 하나님께 호소되었을 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내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장 안에서 보내주시옵소서 하라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주님 지금 여건이 너무 안 좋아요. 여건이 해결되면 주님 그 다음부터 제가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땡 끝난 거예요. 현장 안에 들어가서 주님께 SOS를 치는 거예요. 현장 밖으로 가면 안 됩니다. 길이 열리면 내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 못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 그렇게 해요. 따라합시다. 다 그렇게 한다. 누구나 그렇게. 그것이 무슨 믿음이야 그게.
길 열어지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제가 가겠나이다. 뭐 지금은 여건이 좋지 않사옵나이다. 뭐 가족들도 반대하옵나이다. 내 형편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되고요. 상황도 안 되옵나이다. 뭐 정년 은퇴한 다음에 제가 그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다니까요. 와, 어떤 분이 그렇게 했어요. 정년퇴직 한 다음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자꾸 미루는 거예요. 자꾸 미루는 거예요.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시간을 결정하면 안 돼요. 주님, 제가 이것 갖다가 하고 내가 3년 후부터는 주님한테 확실히 헌신하겠나이다. 그럼 네가 주인 해야지. 그렇게 그 다음부터는. 다음부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절대 부르지 말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는요, 여건이 좋지 않을 때 부르실 때 있잖아요. 여러분, 지혜를 있어요. 그것이 찬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면요, 주님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주님도 아셔요. 내가 좋은 여건에서 순종하는가, 나쁜 여건에 순종하는가. 나쁜 여건에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역시 믿음이 있구나 하신다. 그때 상급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아이고 지금은 도저히 안 되는데 말이에요. 이건 정말 이건 너무 부담스럽다. 그리고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또 시킨다. 아이고 더 부담스럽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데 아이고 더 부담스럽다. 도대체 네 주인은 옆에 있는 사람이요, 아니면 여론이요, 아니면 친구요, 도대체 주인이 누구요? 지시하는 이는 그분 한 분이야 되는데 내 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종들에게요, 이 귀를 뚫어버립니다. 귀를 뚫어가지고 이 대문에다가, 이 나무 대문에다가요, 이 못질을 해요. 그 귀를 뚫어버려요. 그래서 뚫린 귀가 되잖아요. 그럼 너는 이 집의 영원한 종이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금 귀걸이하고 다니잖아요. 요즘 남자들도 귀걸이하고 그냥 난리가 아닌데, 귀걸이한 사람들은 아셔야 다 예수님한테 귀 깬 거야. 코 깬 것이 아니라 귀 깬 거야. 나는 영원히 주님의 종입니다, 그 뜻이요. 그래서 귀걸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 그럼 그래서 귀걸이 해야 돼. 자,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결정한 대로 따라가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이렇게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결정하고 주님이 판단하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원하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그 일을 진행하다가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되면 기도하고 주님은 응답하시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홍해바다처럼 완전히 열려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들어갑니다. 거기는 심지어는 바로의 군대도 쫓아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요단강은 달라요. 요단강은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언약의 법궤, 보물 중에 보물인 그 법궤를 들고 물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 강물 열리면 제가 여리고성에 가가지고 저것들 내가 잡아볼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하지. 그런데 물이 넘실 넘치고 이번에도 비가 오니까 얼마나 강이 무섭습니까? 그냥 물살이 너무 빠르니까 막 사람이 막 떠밀려 가버려요. 집도 떠밀려 가버려요. 그냥 무섭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배도 떠밀려 가버려요. 그냥. 자, 이렇게까지 무서운데 요단강 물이 넘치 흘러가는데 세상에 거기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메고 들어가. 이거 삐걱해가지고 법궤 넘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그 법궤를 못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가장 귀한 이 국보를 말에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강물에. 그런데 주님이 들어가라 하니까 여호수아의 지시는 제사장들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종들이 딱 들어가서 딱 물속에 발을 넣어서 안으로 전진해 들어가는 거예요. 떠내려 가든지 말든지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까. 그러니까 딱 주님께서 하나님의 댐을 딱 만들어 가지고요, 물이 하나도 내리지 못하게 만들어서 물이 쫙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현장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단강 그 물가에서 봐갖고 이제 조금 잦아지면 가까지 우기니까 못 가니까 건기 때까지 여기서 진치고 있다가 한 6개월 있다가 건기가 되면 그때 건너갈까? 아니면 저기다가 그냥 밧줄로 해가지고 그냥 부교를 만들어가지고 다리를 만들어서 갈까? 아니면 큰 배를 하나 건축해가지고 배를 타고 그냥 저쪽으로 건너갈까? 하는 방법이 결정이 돼요. 어떻게? 그냥 들어가라, 입수해라. 주님, 입수했다가는 다 떠내려 가서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네가 주인해라. 네가 주인해. 그렇게 말이 많아요.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 들어가라 그러면 입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할 때요, 너무 외로웠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왔을 때 그가 외롭게 혼자 있었잖아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를 봐도 우를 봐도 자기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동역자가 없잖아요. 이게 외로운 싸움을 합니다. 아합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세벨은 말이죠, 더 독종해가지고요, 어떻게든 자신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제거하려고 쫓아다녀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나 외롭습니다. 하나님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 하나밖에 없습니까? 주님께서는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그런데 선지자 눈에는 그 7,000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있다는 둥, 외롭다는 둥, 뭐 이렇게 언제까지 사느냐는 둥, 아합 때문에 힘들어 죽겠고, 이제 이세벨까지 연합해가지고 나 정말 괴롭다는 둥, 차라리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지금 천국 가면 안 되겠냐는 둥, 지금 배로 가면 딱 죽겠다는 둥, 내가 이 꼴 저 꼴 다 볼 거 뭐 있냐는 둥,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딱 닫아버려요. 네 할 일 다 하고 가야지. 네가 몰라서 그러지. 지금 너 말고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사역하면 7,000명 용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는 너대로 네 할 일 하고. 종이 말이 많으면 안 돼요. 그냥 종은 주인이 하자는데 자유가 없어. 자기가 군대 갔는데 나 오늘부터 나 휴가 가려고 그러고 자기가 휴가 혼자 가버려. 뭐 그런 게 뭐 군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직장생활 하는데 뭐 사장 지시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일을 저질러 버려. 그게 뭐예요? 직원이요? 뭐예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좀 도와주실래요? 자기 하고 싶은 데도 가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주님도 도와주실래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에요? 도대체 누가 머리고 누가 몸이고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 노릇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그 사명을 교회 안에서도 하고 교회 밖에서도 계속 하고 있을 때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그 현장에 있어야 돼.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데서,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데서 있어야 돼. 두 번째는 그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운 일이 있고 외로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달픈 일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일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는 넌 반드시 기도를 한다. 누구에게? 주님에게,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한다. 응답이 된다. 너의 동역자를 보내주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척에게 눈을 돌리고 자식들에게 눈 돌리고 부모에게 눈 돌리고 그렇게 자꾸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섭섭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왜 저것들이 나를 안 도와주나 말이에요. 사업장에 가서도 내가 전에 저 김 사장 내가 도와줬는데 이번에는 말이에요, 세상에 나하고 안면 싹 끌고 코로나다고 말이에요. 내 입장도 봐주지 않고 저럴 수가 있어. 내가 그동안 내가 10년 동안 자기를 어떻게 내가 배려를 해줬는데,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딱 발생했을 때 주님, 제가 힘이 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성령님께서요, 그 간절한 마음과 그 절박한 마음을 받으셔서 역사를 하게 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일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다 누구나 편히 살고 싶어요. 누가 굳은 일, 험한 일을 하고 싶겠어요? 부서 같은 경우도 인기 있는 부서가 있고 인기 없는 부서도 있어요. 봉사기관 안에도. 그런데 여러분, 힘든 부서에 들어갔을 때 외롭습니다. 외로울 때 여러분, 괴로워하지 말고 이것이 주님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방법이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계기가 되겠구나.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따로 각각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이 일해라, 너는 이 일해라, 너는 이곳에 가서 일해라, 너는 저곳에 가서 일해라. 손이 할 일이 있고 코가 할 일이 있고 눈이 할 일이 있어요. 각각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는 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거라.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리라. 아멘. 코로나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지나게 되면 경제가 회복이 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사업장이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붕될 거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코로나와 상관없이 우리는 코로나의 그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려워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주님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잖아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일을 했는데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힘들고 가정은 가정대로 힘들고 직장은 직장대로 힘들고 내 사업장도 너무 힘들어요. 주님의 것이 주님 도와주세요. 가족을 보겠습니까? 자식을 보겠습니까? 부모를 보겠습니까? 친척을 보겠습니까? 친구를 보겠습니까? 전에 나의 동역자를 보겠습니까? 어디를 봐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주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또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이 구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이니 추수할 일꾼, 추수할 그 자원을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